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게 묵상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그죠? 저희가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도 있고, 또 큐티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이제 그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경건생활 트래킹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래킹북 진도에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이렇게 묵상하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오늘 뭐 제가 막 아주 대단한 그런 수준의 그런 것들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좀 제가 아는 선에서 또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로 이렇게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묵상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함께 이제 좀 볼 텐데요.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묵상의 의미에 대해서, 그죠? 묵상이 과연 무엇인가, 뭔가 의미에 대해서 좀 보면 좋을 텐데, 단어적 의미 먼저 보시면, 영어로 메디테이션 또는 디보션이라는 게 이제 묵상의 영어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메디테이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명상, 깊은 생각, 그죠? 이런 것들인데, 성경에 보면 이 묵상을 디보션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몰두하는, 전념하는 기도나 예배를 이 디보션, 묵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을 아침에 대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저 좀 가벼운 시간이 아니라 몰두하고 전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침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큐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큐티한다. quiet time이다. 그죠? 조용하게 집중된 시간으로 말씀에 몰두할 수 있는 것, 전념할 수 있는 것, 그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거의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데 히가ио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히가온. 근데 이 히가온이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많이 쓰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중얼중얼거리는 거죠. 계속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하는 것이 히가연이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어적인 의미에만 보면 이제 우리가 조용하고 집중된 시간에 말씀에 몰두하는 것, 그죠? 전념하여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아침의 시간, 그죠? 그 시간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침에 그 말씀을 종일 이렇게 읊조리는, 중얼거리는 그 삶이 묵상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먼저 시편 1편 1절과 2절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밤과 아침에 밤부터 아침까지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한다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저 일시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읊조리고 중얼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묵상이라는 게 아침 30분으로 끝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아침에 읽고 생각한 그 말씀을 붙들고 종일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게 묵상이다라는 거죠. 결국 묵상은 일시적인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 전체가 묵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죠? 위에 시편 1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묵상은 이제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묵상한다라는 건 아침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잠깐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아침에 읽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종일을 살아가는 삶. 그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계속 하루 종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공격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라 하셨는데 참아야 되겠지? 사랑해야 되겠지? 그렇게 내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묵상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묵상은 아침에 읽은 말씀, 생각한 말씀을 종일 읊조리며 사는 것, 그죠? 그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은 시편 119편, 105편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시편을 쓰일 당시에 이 등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LED 서치라이트처럼 먼 곳을 비추는 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깜깜한 밤에 자기의 발 앞에 몇 걸음 정도 비출 수 있는 그것이 이 당시의 등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된다는 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어진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까지만 살아간다는 거죠.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갈 그 의무만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만나가 어땠습니까? 그날의 흡족한 양식이에요. 그죠? 그날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양식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을 흡족하게 살아가고 내일은 또 내일 주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묵상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그죠? 아침에 읽고 생각한 말씀을 종일 읊조리면서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묵상의 삶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묵상이란 첫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라. 그죠? 의무나 뭐 억지로 하거나 숙제처럼 하면 여러분 올바른 묵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하느님 또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어떤 명령을 내게 주실까? 내가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실 필요가 먼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의 흡족한 은혜다. 일용할 양식이다. 오늘을 충분히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침에 10분, 20분, 30분의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일로 가져가서 그죠? 종일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힘쓰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죠? 묵상이란 이제 여러분 아침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아침에 성경책 펴고 큐티책 펴고 쭉 읽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내 삶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건 묵상을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읽고 생각하고 느낀 것이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여러분들이 스케줄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어디에 가야 되고 어떤 상황에 있게 될 건데 내가 이 상황들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묵상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묵상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봤고요. 기본 배경을 먼저 보시면 성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이나 맥락에서 벗어난 해석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좀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매일 묵상을 이어가는 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뭐 생명의 삶을 하시든 매일 묵상책을 하시든 큐티책도 많고 그죠? 경건생활 트래킹 책자도 있고 한데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셔야 맥락 속에서 다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고 나의 그 편협한 지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전에 이런 거 들었던 것 같은데 하고 해석하게 되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건 성경은 성경 안에서 맥락을 살피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후 문맥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앞절과 뒷절까지 그리고 필요하시면 그 앞에 장과 뒷장까지 그죠? 그리고 그 한 단락 큰 맥락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무엘상이라면 사무엘상 전체에서 이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책과 이 장과 이 절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을까 어떤 맥락을 가질까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아주 풍성한 묵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되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죠?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다는 게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큐티 책을 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좀 어렵다. 난 잘 모르겠어요 하면 그 큐티 책에 있는 질문들, 그런 묵상들을 잘 읽으시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성경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본문을 다각도로 관찰하는 거거든요. 다각도로 관찰한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역본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개역 개정이 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좀 순화되고 어투를 많이 바꾸기도 했지만 여전히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번역이냐 뭐 메시지 성경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 나는 영어가 좀 된다 하시면 ESV나 NIV 영어 성경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문맥이나 이런 의미를 해석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본문의 배경을 아시면 더 좋습니다. 그죠?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지 시대적인 배경은 어디쯤인지 그죠? 당시에 이런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은 어땠는지 그죠? 그리고 이때 화자는 누구인지 듣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는데 감옥에서 쓴 것도 있고 그죠? 섬에서 쓴 것도 있고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본문을 마주했을 때 아, 이 본문은 어디에서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썼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그 말씀을 본인의 상황에 더 잘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시중에 이런 성경 개관을 해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 개관이라고 하는데 개관책을 좀 이렇게 보시면 저자가 누군지 언제 쓰여졌는지 주제는 무엇인지 구조는 어떻고 뭐 배경은 어디고 이런 거 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고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또 아는 대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에게 톡을 주시면 사도행전의 배경이 알고 싶어요 톡을 주시면 제가 저자는 누구인지 다 좀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것들 저에게 물어주시거나 또 시중에 이런 책 좀 있을까요? 저에게 물어주시면 또 제가 좋은 책 선정해서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각도로 관찰하는 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도 좀 새로운 각도로 보고 여러 각도로 보면서 말씀을 관찰하시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 절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을 보실 때도 지금 제가 나눠 놓은 것에 따라 포인트를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게 무엇을 주시는 분,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구나. 그죠?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그죠? 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구나.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이런 부분에 강조를 좀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을 대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여러 각도로 말씀을 보시면서 나에게 주님이 오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힘이 부족하면 능력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아, 내가 오늘 좀 지치고 여러 사람을 만나려니 좀 두렵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나의 오늘 일정들 가운데 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묵상을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그죠? 다각도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여러 가지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시고 여러 번역본들과 함께 좀 이렇게 말씀을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날마다 새롭게 좀 바라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하루의 삶에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종일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죠?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멘트를 더 붙이고 싶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이 묵상의 의미, 그죠? 아침에 읽고 생각한 말씀에서 메시지를 뽑아서 종일 읊조리는 것, 그죠? 그리고 종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래서 그 묵상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어가면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죠? 그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각도로 바라보자. 라는 것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인 순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죠? 가장 먼저 기도는 뭐 필수적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성령님은 특별히 분별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그 메시지를 붙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 또 말씀 분별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의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좀 순수한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 그죠? 너무 의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떤 메시지가 떠오르는데, 아, 이거 맞나? 이 마음 맞을까? 성령님 주신 마음 맞을까? 내 생각 아닐까? 라고 너무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침에 읽고 묵상하면서 떠오른 그 메시지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좀 여기시고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 그죠? 실천해 보시는 것.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하셨어요.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또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라는 거죠. 이 방법이 맞을까 아닐까? 이 마음이 맞을까 아닐까 고민하는 건 여러분 그 다음 일이죠. 그죠? 예수님이 내려라 하셨으니까 베드로는 내렸고 많은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 말씀을 읽은 후에 뜨거워지는 마음들, 어떤 떠오르는 메시지가 맞을까라고 의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말씀들을 한번 살아보는 것. 그죠? 살아보는 것. 그 믿음이 있으시면 결과는 하느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 생각으로 떠오른 말씀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을 때 하느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아, 너 그 마음 틀렸어가 아니라, 아, 너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어? 아,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행했구나. 하느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좀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른 깨달음, 분별을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문을 대하는 거예요. 본문을 대하실 때 여러분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서는 메시지를 좀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시는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좀 찾으셔야 돼요. 주어진 본문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네?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 일을 하셨는지, 그죠? 언제 이렇게 하셨는지, 그 본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을, 단서들을 이렇게 좀 끄집어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의도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죠?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셨구나. 그죠? 어디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또 읽으시면서 이제 인간들의 반응이죠. 인간들의 반응.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어떤 장면에서 역사하시거나 하나님 또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거나 이런 장면들이 주어지는데 그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저 지켜보고 방관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경 본문의 인물들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서를 찾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을 이렇게 대하시면서 필요하시면 하나님에 관한 부분은 뭐 이렇게 세모를 치신다거나, 그죠? 인간에 관련된 부분은 동그라미를 치신다거나 아니면 뭐 형광펜으로 색깔을 달리 하신다거나. 그래서 여러분의 그 큐티책과 성경책이 마구마구 더러워져야 돼요. 그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아끼지 마시고 성경책이 막 찢어질 정도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계속 말씀 보시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반응이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을 막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경책이 여러분의 값진 보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성경책에 금박이 이렇게 살아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금박이 다 날아가고 그 장구분 해놓은 것들이 막 떨어지고 그래야 돼요. 그런 성경책을 딱 여러분 들고 다니셔야 이 말씀 좀 봤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성경책 아끼지 마시고 성경책에 막 이렇게 그죠? 큐티책도 이렇게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제 본문 속에 드러난 하나님과 인간의 반응들을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인간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또는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메시지를 끄집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끄집어내시는 것,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내 삶과 비교하며 이제 적용점을 찾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찾으셨다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믹스해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 가지 차원에서입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인데 영적, 정서적, 신체적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죠? 오늘 내가 좀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살아야 되겠다. 밑에도 나오지만 찬양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고백하는 삶, 간구하는 삶, 그죠?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차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악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세 번째는 신체적인 적용이에요. 내가 그동안 내 몸을 좀 마음대로 썼구나. 좀 더 관리해야 되겠다. 라든지 그죠? 건강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신 육신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 가지 방법인데요. 찬양과 회개, 고백과 감사라는 네 가지 방법에서 또 한번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좀 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죠?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좀 찔려요. 그럼 내가 오늘은 삶에서 이런 모습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오늘은 가족에게 화 좀 덜 내야지. 라고 하신다거나, 그죠? 그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고백이죠. 찬양과도 비슷한데,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여롭게 만드는 거라면,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진실되게, 그죠? 이렇게 아뢰일 수 있는 것. 시편의 고백들처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 오늘은 물 한 잔도 감사하고, 그죠? 누구의 말 한마디도 감사하고 다 감사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적용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네 가지 영역에서의 적용이에요. 가정과 교회, 직장, 사회, 그죠? 이런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가 가정에서 좀 솔선수범해서 가족들을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좀 다짐하시면서 구체적인 일을 찾으실 수도 있고, 그죠? 또 교회에서 주말이라면, 내가 오늘 이 말씀 읽었으니까 오늘은 교회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이런 좀 칭찬도 하고, 그죠? 교회에 어떤 뭐 청소를 하신다거나, 이런 교회를 향한, 또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한 적용하실 수 있고, 또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그런 적용들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 11가지 이런 적용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하셔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은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는 가정 예배야. 이렇게 좀 적용해 보실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맞게 적용을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예시예요. 예시. 그죠? 너무 여기에 얽매이려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이런 차원에서 내가 한번 적용해 봐야지 하면, 적용점을 찾기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조금 더 쉽게 한번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고, 마지막 이 5가지 적용점은 조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여러분 첫 번째는 나예요, 나. 아침에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큰 범위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좀 세계 만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기도해야 되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많은데 조금 더 나를 향해서 이 적용이 집중되면 좋아요. 그죠? 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적용해서 내가 읽은 말씀으로 가족을 적용시키려 하는, 그죠? 내가 오늘 이 말씀 읽었는데 회개하라 그래서 당신 회개해라고 이렇게 남에게 적용하는 그런 적용은 안 됩니다, 여러분. 되지 않고 오직 본인에게, 본인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적용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현실성이 있는 적용이에요. 현실성 있는 적용. 그죠? 주님, 내가 오늘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주님께 건축원금 1억 하겠습니다. 물론 그 마음 뜨겁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적용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적용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좀 현실 가능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내일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적용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결되어서 실천적인 적용이에요. 실천적인 적용. 그죠? 오늘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만약 오늘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청소해야 되겠다 하고 제주도로 여행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 청소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적용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적용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시고 현실적인 것들을 적용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반드시 적용하셔야 된다. 네 번째는 여러분 점진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어떤 날 큐티 하시고 특히 연말에 큐티 하시면서 내가 성경 일독 해야지 하고 그죠? 하루에 5장씩 오늘부터 매일 읽겠다. 절대 안 되거든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맨날 창세기 읽으시고 출애굽기 읽으시다가 광야 들어가면 같이 광야로 들어가시거든요. 광야 들어가서 막 율법 막 주어지고 이러면 완전 막 광야에서 못 빠져나오시고 그죠? 약속의 땅까지 절대 못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용 말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적용,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적용. 오늘은 내가 한 장만 읽겠다. 그죠? 한 장씩 읽어 가시다가 한 달, 2달 지나면 좀 이게 몸에 붙으시면 이제 2장씩 읽어 가시고, 3장씩 읽어 가시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1독도 하시고, 2독도 하시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적용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반드시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평가인데요, 평가. 이 뭐냐면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그 메시지로 잘 살았는가 하고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묵상하고 살다가 저녁이 되면 그냥 잠들고 끝이에요. 그죠? 그럼 묵상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묵상은 반드시 이 저녁의 평가까지 가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침에 오늘 내가 남편을 위해서 구두를 닦겠어 라고 아침에 묵상을 하셨다면 닦을 수 있잖아요. 닦으시고 저녁에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아침에 그 묵상한 대로 그죠? 그 마음대로 내가 남편의 구두를 닦아 놨다는 거죠.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그 자신의 스스로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내가 아침에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드는 메시지로 하루에 살면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도 그 삶을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그 삶에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시되 이런 여러 가지 11가지 영역에서 다채롭게 적용하시되 반드시 나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점진적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적용하시고 자신에게 반드시 저녁에 평가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본문 관찰이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 속의 인간들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발견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적용해서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 문장으로. 되도록이면 짧고 간결하게. 그래야 이 문장을 종일 내가 기억하고 읊조리고 중얼거리며 묵상할 수 있거든요. 너무 두루뭉실하고 막 길고 어려운 적용을 하시면 종일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바쁘게 막 진행하는 순간들 속에서 메시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적용점을 찾으시고 한 문장으로 반드시 성경책 구석이나 큐티책 구석에 적어 두세요. 그죠? 오늘 내가 저녁 설거지 해야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딱 적어 두시고, 그죠? 그럼 이제 하루 종일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내가 오늘 저녁 설거지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설거지 해야 돼. 계속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설거지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설거지 생각하시면서 아내 생각하시면서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시게 되고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녁 탁 먹고 오늘 내가 설거지 할게 하고 설거지 딱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기쁘고 아내의 마음도 기쁘고 그 모습을 보는 하느님의 마음도 기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적용 가능한 한 문장으로 짧고 간결하게 여러분의 적용을 딱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이 적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가 주신 말씀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스스로 다짐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셔가지고,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인간들의 반응은 어떤지 정리하시고, 그것에서 나의 삶을 향한 적용점, 한 가지 딱 찾으셔가지고, 한 문장으로 짧고 간결하게 적용하시고, 기도하시며 마치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묵상한 내용과 한 문장을 종일 생각하며, 그죠? 종일 생각하며, 읊조리며, 중얼거리며, 하루를 산다라는 거죠. 그 한 문장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고 그 문장을 붙들고 종일 생각하면서 읊조리면서 중얼거리면서 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하셨는데 부장님이 이거 하라면 내가 이까지 해야지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는 그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읊조리며 중얼거리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좀 덧붙여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물을 마시기 위한 멘트인데요. 역시 아무나 덧붙임이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묵상 실습을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이 교환을 받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래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네 가지 관찰과 적용점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느님에 대하여 관찰하여 보라. 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 하느님의 마음이라든지 하느님의 말이라든지 하느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인간들의 반응, 그죠?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발견해 보시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각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아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는 이런 실습의 시간을 가지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을 읽으시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본 말씀을 몇 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반응하셨구나. 그에 비해서 인간의 반응은 이러이러했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 일단 분홍색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여호와께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가인을 책망하시는 그죠? 그리고 7절에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9절에 보시면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네. 왜 그러지? 해서 보니까 6절과 7절에 가인을 향해 죄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막 책망하신다는 거죠. 가인에게 죄가 있었구나.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 또는 그죠? 5절 뒤에 보시면 가인의 반응이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그의 반응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를 드러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앞선 것은 가인의 예배는 왠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 11절, 12절까지 이르시면서 책망하며 가인을 향해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시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가인에 대해서 죄를 언급하시면서 책망하셨고 가인은 몹시 분해하고 안색도 변하고 하나님이 6절, 7절 이렇게 계속 물으실 때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그를 그죠? 지키는 자니까, 그죠?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가인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장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장면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적용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용점을 좀 찾기가 쉬우셨나요? 상당히 힘드네요. 어려우셨어요? 그죠? 쉽게 적용을 해보자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좀 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1차적으로는 적용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라고 고민해 보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반응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분노를 드러내지는 않았나. 그죠? 하나님 어떤 상황을 내게 주실 때 내가 분노하는 것들을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나.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보실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적용해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성경의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맥락에서 어떤 전체적인 관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하고 여러 본문들을 읽으셔야 하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답하실 때 어떤 부분으로 응답하시냐면,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말씀들 중에서 성령님이 끄집어내셔서 그걸 응답으로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은 말씀이 없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응답하고 싶으셔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성령님께서 응답을 못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좀 다채롭게 알고 계시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죠? 일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중간쯤 여기 뒤에 보시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아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벨이 드린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4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죠? 드린 예물이 좀 비교가 되고 있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또 기름을 드렸다라는 건 동물의 내장에 껴있는 그 지방, 그죠? 그리고 내장들, 하느님 기뻐하시는 것.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사의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 뭡니까? 짐승들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때 배 쪽에 있는 내장 부분을 먼저 먹는다는 거죠. 거기가 가장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 가장 귀한 첫 번째 새끼와 그 새끼의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에 비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땅에서 나는 것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이제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해석하기를 아벨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자기한테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주일학교 쪽에서는 적용하기를 누구는 주일에 와서 지갑에 있는 돈 중에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드렸고, 누구는 토요일부터 봉투에 미리 준비된 헌금을 드렸다. 뭐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재밌는 적용이긴 한데, 자, 이런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떤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나는 어떤 걸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점을 찾아보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도 있습니다. 그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의 죄, 내 시선의 죄, 생각의 죄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해야 되겠다.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 삶이 오늘 좀 거룩하게 살아가고 세상과는 달리 살아가고 이런 삶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드림이라 예물을 드림이라라는 것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바쁘지만 점심시간에 점심 빨리 먹고 30분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실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저녁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좀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예배가 있는 날이라면 내가 오늘은 좀 하나님께 진짜 예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죠. 또, 가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신다면, 내가 이렇게 쉽게 분노하진 않았나. 그죠?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에 내가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게 되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내가 그들 앞에서 쉽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가 회개할 수 있고 그죠? 오늘은 내가 웃으면서 모든 일을 웃으면서 좀 사랑으로 동료들을 대해야 되겠다라고 적용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 적용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은 좀 기쁜 얼굴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 적용들도 해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시고, 사람의 반응들에 대해서 발견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발견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 인간들의 반응을 봤을 때 나는 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 하나님은 좀 정성 들여 이 준비한 예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 기뻐하시는구나.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적용점으로 이제 한 문장을 만드셔야 한다라는 거죠. 한 문장, 한 문장. 그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적용들을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 이렇게 다짐하셨다. 사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해보는 건 아, 앞서 말씀드렸던 이 현실적인 적용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큐티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는 일어나기 힘들고 바쁘고 출근하기 바쁘니까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말씀을 보시고 아, 내가 오늘 이렇게 못 살았구나 반성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매일 반성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죠.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저녁에 와서 말씀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 그 삶은 여러분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삶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그건 조금 양보해서 그건 가능해요. 저녁에 내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죠? 내일의 삶을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 스케줄 있으시니까 오늘 저녁에 이렇게 묵상하시고 좋아 내가 요 문장 가지고 내일 요렇게 살아야지 하고 잠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아침에 분주하겠지만 일어나서 그 한 문장 딱 기억하시면서 그래 오늘 이렇게 살자 하고 하루를 살아가시고 저녁에 반성하고 또 내일 거 묵상하시는 건 괜찮은데 오늘 다 살고 그죠? 오늘 거 묵상하시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올바른 그 말씀과 묵상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에 묵상하기는 좀 힘들으셨겠지만 아무튼 이런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그죠? 앞으로 매일매일 묵상을 좀 가져가시고 아침에 또는 저녁에 다짐한 그 한 문장 반드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한 문장 꼭 발견하기를 힘쓰시고 붙드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 묵상의 삶을 해보셔야 되는데 말이 쉽지 그죠? 쉽지 않을까요? 그죠?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뭐 쉽진 않습니다. 이런 강의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나도 이렇게 못하는데 라면서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방법으로 좀 이렇게 그죠? 좀 더 깊고 풍성한 개인적인 묵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한 문장이에요. 그죠?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 문장 주세요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한 문장 반드시 꼭 발견하시고 더 중요한 건 그 문장을 어떻게든 내 삶에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행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면 저 산에 있는 도 닦는 사람들하고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좋은 생각, 좋은 글귀, 좋은 문장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거 행하지 않으면 성경 읽고 주시는 마음 행하지 않으면 이 성경책이 그냥 도덕책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다른 의미가 없죠. 그냥 좋은 글귀 하나 읽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한 문장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변화하여 성장하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한번 도전해 보실 텐데 내일 당장 한 문장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 하 목사님 사기쳤네 이러지 마시고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첫날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반복해 가시고 시간이 좀 나는 날은 조금 더 깊이 묵상도 해보시고 여러 각도로 살펴보시고 또 여러 각도로 찾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저에게 뭐 성경 배경이나 각권 개관이나 이런 것들 요청하시면 제가 또 얼마든지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죠? 묵상으로 하루를 좀 실천해 가면서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